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람들이 다시 또 마음이 위축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경계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 노아의 범죄함, 그쵸? 안락함에서 오는 은혜가 무뎌짐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그 사건을 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번성,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에는 그 하고자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보는 겁니다. 앞장 10장을 건너뛰었는데요. 10장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노아의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 그 가손들이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기하면은 노아는 수많은 세대가 흐른 후에 너무나 평온한 나머지, 너무나 아무것정이 없는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나머지 예전과 같은 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기 시작했고 평온함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취한 나머지 실제로 진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노아가 그러고 나서 950세에 죽었더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10장인데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 야벳과 함과 셈의 아들,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이 증가되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노아는 뭐 하체를 드러내면서 큰 범죄함을 하게 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노아의 자손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장을 건너뛰고 11장 바벨탑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10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인류의 시조잖아요. 시조면서 야벳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지방. 가나안 땅의 북쪽과 서쪽, 북쪽이라 하면은 지금의 터키, 성경 언어로는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가서 서쪽의 그리스나 로마 이쪽 지방으로 더 나가서 뭐 스페인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방과 지중해 연안 지방을
야벳 자손들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 야벳 자손들로 통해서 14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14개의 민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은 누구죠?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함의 자손들인데요. 함의 자손들은 가장 큰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문명 발상지를 포함한 지역을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 고대 문명 발산지 그다음에 또 나일강 유역이니까 나일강도 또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쪽 땅을 다 거느리면서 함의 자손들이 퍼져 나가면서요. 30개의 민족을 이룹니다. 30개의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가 남았죠? 셈이 남았는데 셈은 이란과 아라비아, 시리아 반도에 이르는 그 아라비아 반도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족속은 셈을 통해서 26족속을, 26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점점점 펼쳐나가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생긴다라고 맨 1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4개, 또 30개, 26개의 민족을 이뤘다 그러는데 그걸 다 합치면 70개가 돼요. 70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70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게 궁금증이 많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70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포괄성, 총체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자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야곱의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총 70명이었어요. 12아들로 비롯해서 이루어진 그 식솔들이 70명이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광야 시대에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로를 세울 때도 70장로를 세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포괄성과 총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이라는 게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족이 시작됐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계속 거슬러 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범죄하게 된 함, 그쵸? 함의 자손 중에 10장 8절에 나오는데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경에 나오기를 세상에서의 첫 용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무력으로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를 통해서 니므롯은 바벨론 땅,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벨론 땅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큰 성읍과 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또 막강한 그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강력한 그 국가를 만들게 돼요. 니므롯이. 그래서 니므롯이 만든 그 지역의 도시나 그 지역의 일대를 옛날에 성경 지리학적으로 보면 바벨론 땅, 바벨론이 머물렀던 지역인데 오늘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신할평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신할평지도 그 바벨란 땅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이 되네. 바벨탑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온 땅과 언어가 하나였다고 나와 있어요. 참 좋았겠죠. 통역이 필요 없어. 다 같은 말을 쓰는 거야.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잘 안 되고 여행 갈 때도 쭈삣쭈삣하고 막 이런데 언어가 다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어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범죄함에 빠집니다. 한번 그들의 모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의 모의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니므롯의 후손으로 간주되는데요. 서로 모의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벽돌을 만들어 굽고 이 벽돌에 역청을 칠해서 탑을 쌓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11장 4절의 내용이죠. 자, 뭐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너무 뜻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한 나머지 그들이 하는 것은 언어의 그 하나의 통일성으로 인한 자유함을 갖기보다는 그 자유함 때문에 범죄함으로 빠지는데 뭐입니까?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천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그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권역에 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노아의 홍수 심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런 심판이 있다면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그걸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에게 해가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무튼 하늘의 닿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역, 하나님의 경계에 내가 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보다 더 극심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 이 하늘이란 개념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대기권 어디에 계십니까? 성층권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하늘이란 개념을 쓴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면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제2의 아담으로 그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내리는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온 지면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 상태가 괜찮고 평온하고 태평성되고 부러울 게 없으니까 그냥 말도 다 통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계속 끌어안고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이대로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렇죠.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적극적으로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역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명령, 강복 명령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탑을 으쌰으쌰 하면서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탑 건축, 건설 현장에 내려오십니다. 그 표현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인간이 탑을 쌓고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의 권역에 닿고자 노력하면서 난리를 쳐서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근처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쌓아올린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하는 우리 한계 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바벨탑의 높이를 측정하는
측정한 데네. 나타내는 문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한 지금 높이로 말하면 한 2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상에서. 그러면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았을 때 한 70층이 넘는 구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70층, 말이 70층이지 여의도 63빌딩 생각해 보세요.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을 고대 사회에 지었다고 하면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되게 많지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높이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건축물을 쌓았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그 한계는 우리 뛰어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은 우리 범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면요. 내러티브의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화자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탑의 공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말을 흩트자 해가지고 공정을 방해하시는 그 화자의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말을 흩었더니 공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죠. 망치 갖다 달라고 하는데 벽돌 갖다 주고 벽돌 갖다 주려니까 밧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공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공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에이 못해 먹겠다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그 당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강복의 내용을 성취하는 그 방향대로 그 공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바벨이라는 이름도 흩어지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바벨탑의 이름처럼 정말 우리가 이름대로 간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어리석음은 산산조각 나고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바벨의 말 그대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모두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시 명령하셨던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성취되는 대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이 또 한 번 심판을 받게 되고 가인이 심판을 받았죠. 그다음 노아 시대에 있어서 또 엄청난 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8명만 남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할 때 이제 이 땅 가운데 8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8명으로 이 지면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창세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수많은 세대와 세대가 태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복의 내용대로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에 충만하게 살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죄를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곳에 사람이 넘치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는 죄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바벨탑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딜까? 하나님한테 가보자. 또 다른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을 찾자.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라는 그들의 헛된 욕망과 죄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그들의 헛된 욕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축복의 내용,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내용만 결국엔 성취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서로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았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더 잘 살기 위해서 힘없는 도시와 힘없는 사람들은 힘으로 제압하면서 더 갖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은 변형되고 변질되고 죄로 충만하게 됩니다. 죄로 충만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알잖아요. 바벨탑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은혜가 잊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홍수의 심판을 견뎌서 나왔던 노아도 은혜가 그렇게 무뎌지게 되므로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말할 수도 없지.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0.00001%라도 발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가볼까?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많은 문명을 이루었는데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냐? 다 가능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또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 삶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날고 기고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다 한들 우리가 발버둥 치는 범위 밖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결코 다가갈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쌓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하는 수고가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돈과 시장 경제와 문화와 안락함과
유흥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어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식,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꿈이 언제든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축복대로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